존 스토트의 신앙생활 가이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방편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교제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스코틀랜드의 한 목회자가 근간의 주일 예배를 계속 빠지고 있는 신자를 신방했습니다. 그 목회자는 벽난로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벽난로를 응시하다가 화젓가락을 집어들더니 불 속에서 한창 잘 타고 있는 석탄 하나를 집어서 벽난로 바깥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 석탄은 얼마간 깜빡깜빡 거리더니 불씨가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꺼진 석탄을 들여다가 벽난로 속에서 타고 있는 다른 석탄들과 함께 두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 꺼졌던 석탄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신방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에 그 신자가 교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존 스토트의 신앙생활 가이드 책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지역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교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당신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치료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사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완전히 변칙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에게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면서 한 곳에 둥지를 틀지 못하는 소위 교회의 집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등록해서 정착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주일 예배 때 자신의 고정 좌석에 늘 앉아있는 당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허락한다면 주중에 이루어지는 교회 활동들, 이를테면 성경 공부나 기도회 혹은 10여 명이 함께하는 이웃 간의 교제 모임 등에 참석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알아가고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으려면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불신자와 폭넓은 교제를 나누어야 마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부터 알고 있던 교우관계와 좀 더 깊은 교우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스티븐 닐 감독이 말했듯이 나사렛 예수의 친구들과 우정은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친한 그리스도인과의 우정을 통한 축복을 누려본 사람들이라면 옛 선배들이 영혼의 친구라고 불렀던 그 존재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도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복음의 통로가 열리지만 그 전에 먼저 교회 안의 성도들과 긴밀한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친구와는 우리에게 닥쳐온 각종 회의나 두려움, 문제와 유혹,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아직 미혼이라면 내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하기를 결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때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너무나 친밀하고 성스러운 결합이기 때문에 육체적, 사회적, 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으로써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그 교제의 가장 그 결정체인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단편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교제의 가장 엑기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체들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신앙생활 가이드였습니다.